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기 써 있는 대로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지금 지나가다 목사님 오면 아유 목사님 많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많아요. 권사님 많습니다. 돌아보는데 교회를 다니다만 권사님도 계시고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회를 하다가 문을 닫은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부르면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지고 버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가 쫙으로 밟혀있는 시대입니다. 일제시대도 이렇게 밟히진 않았습니다. 6.25 전쟁 때도 이렇게 밟히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들,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죄송해요. 개나 소나 다 기독교인들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아주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아주 재수 없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게 물론 이런 정권의 또 여러 가지 시대, 또 여러 가지 모든 환경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고 그리고 조금 위험이 다가오면 예수를 부인하고 입으로 부인하지 않지만 자기가 살그머니 부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정말 권사, 집사 된 사람이 남들 사람 있는 데 가서 또 회식 같은 데 가면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철저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이 신분은 완전히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 뭐였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행동, 말,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분의 완전한 바뀜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완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취도 좀 해야 돼서 성취감을 우리가 여러 번 자꾸 지속적으로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이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그 적혀 있지 않나 모르겠는데 자신감과 성취감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기대감이 좀 있어야 돼요. 이 기대감이 없으면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과 자신감이 있어야만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체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겨났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기대감이 떨어지고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기대감이 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부터 자신감, 준비한 어떤 그 자신감이 없으면 성취에 이르기 어렵게 됩니다. 여기 보면 게임을 좋아해서 공부를 못하나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면은 공부를 못하죠, 당연히. 근데 그 아이는 공부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도 공부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게임을 했을 때는 그 어떤 자기의 기쁨과 성취감이 있어요.
근데 공부는 아무리 해봐야 성취감이 흐릿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게임을 하면 현실적으로 자기 눈앞에 그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한 자부심과 성취감이 있게 됩니다. 근데 공부는 이게 해봐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대치도 떨어지니까 공부를 포기하게 되고, 차라리 게임 학교 나갈까? 이런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게 하려면은 이 게임에 대한 성취감보다도 공부에 대한 성취감을 더 크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만약에 게임을 했던 그 어떤 학생이 자기가 공부를 한번 해보니, 공부를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 도전감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공부가 된단 말이죠. 또 공부를 해보니까 실력이 올라가단 말이죠. 내가 머리가 나쁜 줄 알았더니 되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적이 올라가서 30등에서 20등으로, 20등에서 5등으로, 5등에서 2등, 3등까지 막 올라가게 되면 그 학생은 공부를 하는데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성취감을 갖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공부에 대한 성취감보다도 게임에 대한 성취감이 더 크면 그는 아무리 공부의 실력이 올랐다 할지라도 게임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네 때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공부가 앞으로 미래가 펼쳐지고, 공부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과 더불어서 그 성취한 것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더 심어주면은, 게임은 일순간이지만 공부는 이게 미래를 향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관념이 머릿속에 딱 맥혀서 그 가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게임에서 얻은 성취감보다도 공부를 한 성취감이 크기 때문에 공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흐릿하느냐? 이거 세상의 일보다도 교회 일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가서 낚시를 한번 하고 왔어. 그러면 교회 와서도 그 고기 놓친 고기 큰데 이 굉장한 그 머릿속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요번에 정말 알프스를 갔다 왔는데 비록 보름 동안 갔다 왔지만 정말 멋있더라. 일생에 정말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녀들에게 거기는 한번 보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이 가긴 된다면은 예배 드리러 와서 항상 머릿속에 뭐만 생기면 하얀 산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권력, 사업, 그리고 자기가 바라고자 하는 그 어떤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성취를 하고 거기에 재미를 붙게 되면은 이 교회 생활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얻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 것이 좋아도 일시적입니다. 좋다, 여기로 끝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맛있게 먹어도 이 집 한번 더 와야 되겠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갈 일 있으면 가고 못 갈 일 있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말씀 듣고 깨달은 게, 기도함으로 말면서 응답받은 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게 더 가치가 크게 느껴질 때는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달콤한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흥이 좋지.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려운 찬양을 하고 성경 복잡한 거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육신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이 알게 되고 은사가 체험이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돼서 이건 세상 방법과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의 방법과 전혀 틀린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신비감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갖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 간의 지체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해도요, 우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과 신앙이 좋으면 그 신앙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은사에 대한 가치, 성경 말씀에 대한 가치, 교회 생활에 대한 가치, 헌신, 봉사 이런 가치를 계속해서 내가 드러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한 울타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한 울타리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전체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죠. 근데 오자마자 요번에 내가 개타는 거 맞나? 만약에 이런다면 이 교회 안에서는 오늘도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자마자 하면서 요번에 누가 개타더라? 이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교회 것은 한 발짝 뒤로 가기 때문에 점점 교회의 가치가, 신앙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심은 씨와 같이 자꾸 그런 것들이 막아서 자라날만 하면 꺼지고, 자라날만 하면 꺼지고, 자라날만 하면 꺼지고 해서 믿음이 끝까지 자라나서 열매 맺는 데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철저한 믿음의 가치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성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성취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무엇을 취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도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됐는데 그냥 희지부지하게 사업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온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 고치러 왔다 병 나면 가는 것이고, 사업장 잘 되면 사업장,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 형편과 사정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김 사장 만나러 가야 됩니다. 김 사장과 이번에 계약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닌 100억짜리입니다. 그래 꼭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일날 약속이 아침에 왔어도 미안해. 나는 오늘 교회 내가 차량 봉사해야 돼. 김 사장 미안하네. 100억짜리 정말 큰 건 알지만 미안하네.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은 100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가치를 그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은 그렇게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아서 천국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아시죠? 아시지. 알기는 알아. 그냥 아는 걸로 끝이야.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사도 바울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은 절대 주를 버릴 수 없죠.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의 어떤 간증이라든지 그 가치에 관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할렐루야,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3층 천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입신을 해서 천국을 보고 왔죠.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본 천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숨의 가치보다도 천국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도 죽여,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죄송합니다. 그렇고 얼마든지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데 왜?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왜 죽을 수 있죠? 자녀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보다 내 자녀 가치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 사람은 그 가치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은 교회를 갈까 말까. 근데 조금 더 가치를 하면 어느 교회를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까. 또 가치를 안다면 내가 이왕에 뿌리를 박았으니 여기서 내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이런 가치중심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있죠. 시작 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멘. 알아라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썼죠?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되게 어렵게 썼죠. 이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알아라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이걸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필수적으로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맹물이면 안 되죠. 포도주같이 맛을 알아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그만한 가치를 항상 누리며 또 갖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러나 세상이 더 좋으니 이게 문제다 그랬는데, 세상은
기대감과 성취력이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자신감까지 갖고 있어요. 왜? 기대한 대로 되거든요. 세상에 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만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근데 세상에 나가면 즉각적으로 이게 해결이, 모든 일이 눈앞에 보여지고 즉각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교회 쪽으로 잘 오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자네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 실망시키는 자리까지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것에 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더 큰 기대와 자신감 그리고 성취를 위하여 성도의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보낼 수는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 이 영성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 자랑해야 돼요. 자꾸 말해야 됩니다. 말하면 그 말한 것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나의 올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올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어떻게 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첫 장부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지 못하면 그 뒤에 오는 어떠한 것을 믿는다 할 때도 그건 가짜입니다. 이단은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분과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슷한 맥락인데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죄에서 구속받은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신분에 대한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법관이 딱 여기 서가지고 딱 앉아서 뭐 형법 몇 조 몇 항에서 당신을 몇 년에 처한다 그러면서 꽝꽝꽝 두드리고 옆에는 소주를 한 잔 딱 마시게 된다. 그러면은 그 법관은 가치가 떨어지고 뭐야 이거? 진짜 법관이야? 아니면 이거 오늘 영화 찍으러 온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이 확신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거기에 걸맞는 생각, 말, 행동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럼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했나요? 이것을 계속 전하십시오. 그럼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맨 위에 있는 더 큰 기대감, 자신감, 그리고 성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위에 있는 것들, 구원 자랑,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만을 둔 이들에게 산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계속 찍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밑에 이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3번 4번이 바뀌었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정표가 좌우명이 돼야 되죠. 좌우명이 돼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다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지하라. 그래서 아까 거랑 바뀌었는데 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제대로 못 봤네요. 자, 에베소서 1장 4, 5,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작은 두 번째 보면 성도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야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그냥 광산에 있을 때는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자체가 물론 값비싸고 단단하고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세공되었을 때는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금덩어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여러분 이 강대상이 만들어지면은 이 강대상의 가치는 굉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높아지고 근데 이제 은사를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또 그 밑에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것은 말씀이죠, 당연히.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걸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도 은사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교회 첫날 가가지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불을 받아가지고 환상과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이 1:1 양육을 시켜야죠. 그래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은사를 허투루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귀신 쫓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 말씀 은사 같은 거 잘못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물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또 기도원을 또 못 가게 하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서로 간에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을 여러분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씩은 가야 돼요.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3일씩 금식하고 오면 더 좋습니다. 한 일주일씩 가서 그 기도원에 가서 단 뭐냐? 목사님 내가 어느 기도원을 가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목사님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데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원 갔다 온 후에 영적인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은혜 받고 왔는지 아니면 또 이상한 거 씌워왔는지 이런 것까지. 왜냐면 거기에 강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상한 사람들의 것들이 붙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목회자가 웬만큼 이 분별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일 큰 능력은 다른 것 없습니다. 분별입니다. 분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분별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권사님 또 은사가 있는 권사님 우리 이번에 기도원 갔다 온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꾀깔 내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공동체인데 서로 그런 협력 관계를 가져야 혹시 어떤 한 분이 조금 이상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렇게 마치 내 속에 조금 우유가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날짜인데 한 3일 지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시 아리까리한 게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게 몸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고 오늘도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과 먹으면 그거를 웬만한 거는 아주 약간 상할랑 말랑한 것은 이기게 되죠. 여러분 집에서 두부 같은 거 오래되면 이거 맛이 갈등말등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우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후라이팬에다 튀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강한 사람은 그걸 이겨요. 근데 이 몸이 약하고 병균에 약한 사람은 그걸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교회 안에 어떤 좀 문제가 있는 분,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에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단에서 항상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 360을 드린 이유는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마치 이것이 라마나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얻을 때도 기도해보고 왔잖아요. 또 교회를 이전할 때도 그 전에 교회에 했던 교회 같으면 가보면 알죠. 야, 교회가 그 전에 교회 하긴 했지만 교회가 참 냉랭하다. 아니면 가보면 이 교회는 뜨거운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여기는 물론 교회 했던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하고 저쪽 아페리온하고 두 군데를 가봤는데 아페리온을 갔는데 저는 거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 어디가 잡히느냐? 여기가 잡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정하게 됐는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은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라마나요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윗을 죽이러 왔던 사울 왕까지도 그 근처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앞에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전이 그런 전이 돼야 돼요. 뭐 벽돌로 지은 건물인데 뭐 통유리로 만든 건물인데 철근으로 한 건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것이고 술집에 가면 악한 영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촛대가 있는 교회가 있고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이 안에 거룩한 성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했지만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도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되거든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과 전혀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은요 다 버렸다고 했지만 그가 로마에 갈 때 빅카드를 꺼내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딱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받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세상의 지식,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알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거 좀 유예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의 선택이 있을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 일이 우선이 돼요. 세상 것을 과감없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도 기뻐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야. 나도 그 일을 싫어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싫어해. 그러면 이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싫어해. 근데 난 참 좋아.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래 싫어서. 그럼 나는 좋아.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지식과 경험을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테스트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건 왜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생활 가운데 점점 해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런 어떤 기초를 보이지 않게 쌓아나가고 한쪽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올라가고 신령한 발판 위에 토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두로 돌아가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대로 했더니 세상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그러고 세상 것들은 빨리빨리 성취되고 하나님의 것들은 성취도 안 되고 그래서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 기대치가 세상 쪽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세상에 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의 성취감을 평생도록 자칫하면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고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지금 내가 급한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이건 자식 일이에요. 하나님 요번에 큰 10억짜리 이거 계약이 걸렸어요.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큰일은 못합니다. 큰일은 하나님께서 절대 맡기시지 못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 때문에 보이지 않게 흘러나오는 신령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간단 말이죠. 응답인지 알고 그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번에 100억짜리를 계약을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죠?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누구와 같이? 사울 왕과 같이. 부득이하여. 여기서 모든 것들이 큰 것에 대한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못하고 맨날 신앙이 그 자리에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우를 절대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 분명한 성도의 모습을 받은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증거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 전도도 늡니다. 그리고 성경 보는 것도 늘어요. 기도도 늡니다. 찬양도 하면 할수록 이 찬양 이렇게 좋았어? 야, 이 찬양이 나 은혜가 되네. 막 그냥 밥의 주방에서도 그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체험되는데 이게 내 자신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알았어? 나도 무시한다 그러면. 또 내가 세상을 무시하니까 세상이 나를 무시해. 그래 같이 무시하자. 끝까지 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분명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한 기도하지 말고 집중적인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육이면 쉽지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것을 의지하고 신령한 것에 의미를 부여두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최우선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영적 생활의 기초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물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배, 기도.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마치 수도꼭지가 콸콸 나오다 졸졸졸졸 나오는 것 같이 됩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를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없는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냥 증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사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걸음이 잘 된 사람은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 많이 하지 않은 사람과 예배의 이 영적인 농도가 틀립니다. 전혀 틀리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이게 이 마음속에 이 밑에 거름이 된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하나님과의 이 교통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마치 성막문을 열고 나갈 때 성막에서부터 그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뜰로 들어가서 또 그 물두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에서도 성경 보고 또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고 척박하게 산 사람과의 이 예배의 그 하나님과의 은혜의 그 농도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너무 힘든 일을 해서 오늘도 예배를 내가 나올 수 없는 심정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졸더라도 예배를 나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은 하나님께도 받으시고 거기에 큰 은혜를 물론 주시지만 저는 보편적인 똑같은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먹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참조절인데 참조장인데 신앙의 생활화가 됩니다. 먹는 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수요일날은 제가 이 말씀을 거의 합니다. 여러분, 인삼을 먹으면 인삼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삼을 먹으면. 근데 독버섯을 먹으면 바로 이렇게 되죠. 개보리만 한 알만 먹어도 벌써 몸에서 아픈 것이 가라지게 돼요. 이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져요. 정말 100년 묵은 산삼을 먹었다 그러면 아마 몸에서 힘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우리 몸의 이 균형과 그리고 몸의 힘 파워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일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는 것은 계속 그 말씀을 먹으면 산삼을 먹으면 내 안에서 산삼으로 말미암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개보리를 먹으면 개보리를 먹음으로 말미암은 그 속에서부터 아픈 통증이 사라지게 돼요. 말씀을 먹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거를 먹으면 온몸이 신 것을 느껴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먹으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화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딸이 귤을 좋아합니다. 귤을 앉은 자리에서 한 박스를 다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손이 노래져 버려요. 왜? 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때마다 무엇이 나오냐?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충실하게 드리고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가치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남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안 찔러지죠? 근데 왜 그 칼이 우리의 그 뼈, 골수 이런 걸 잘라내지 못하죠?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부하는 자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신사적인 자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끝까지 거부했던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강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사적이신 분입니다. 때론 강권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쳐서 복종시킨다든지. 지금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차는 폐차됐는데 사람은 멀쩡하더라.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나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니 말 잘 들어라. 그런 의미지.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불렀다면 여기 한 사람은 목발 짚고 있어야 되고요. 한 사람은 목에 기스하고 있어요. 기부스하고 있어야 되고요. 한 사람은요, 암에서 치료받아가지고 겨우 죽만 먹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르면 우린 다 어떻게 돼요? 예배 못 해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또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좋게 얘기할 때. 그죠? 좋게 얘기할 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전에 고구마 전도왕에서 그랬죠. 고구마 전도왕,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그분도 한번 혼났죠.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이. 그때 이제 안수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은 좋겠어요. 증거가 분명해서 좋겠습니다. 나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전도도 못하는데 안수 집사님은 증거가 확실해서 전도도 그렇게 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대. 그러니까 그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가 그러면 권사님 암에 걸리십시오. 그러면 권사님 나같이 죽을 정도로 교통사고나 큰일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러면 증거는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여기까지 무탈하게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바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더 여러분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하나님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겁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북한과 같이 공포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치사한 거죠. 그러나 선민 정치를 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가고 위로함으로 다가가고 은혜를 주시면서 다가가고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즉시 치지 아니하시고 또 반항한다 할지라도 그를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바가지를 뒤집어 썼다고 고소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욕하고 왔다고 저런 그럴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거보다 더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지 한 당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인식, 기대감과 자신감 그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기도했어.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다고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렇다고 기도 빠지면 안 돼. 그럴수록 집에서 성경 봐. 찬양을 한 번에 자꾸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를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교회가 원형의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델이 이어져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원형 교회가 아니라 변형의 교회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대로 세상에 막연할 것의 기대가 아니고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세상 것보다 하나님 안에 더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분명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 두 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맞추죠.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치를 율법 세상에 뒀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치를 전혀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말씀을 1, 2, 3, 1, 2, 3, 4 했습니다만 이런 가치를 갖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고 마음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증인을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치의 전환이 완전히 된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그래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소망감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가치가 점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그 가치가 있는 만큼 우리가 날마다 성취되는 일들도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 둘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가치는 점점 높아가 사도 바울 같이 삼층천을 체험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가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은 물론이거니와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안셔서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강하게 갖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가치를 높여가고 하나하나 날마다 성취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